이번 한 주 폭우도 있었고 또 폭염도 있었고 우리 몸을 지치게 하는 한 주였는데, 함께 예배함으로 또 폭우도 폭염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정과 일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서 계절이라고 하는데, 피서가 더위를 피한다라는 뜻이겠죠. 저는 피서의 뜻을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더위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위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서의 서자를 책 서자로 봐서 책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집중하는 것으로 이길 수 있죠. 여러분, 서점에 자주 나가시는지요? 요즘 서점에 나가보면 종합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책 하나가 있습니다. 2주 동안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문과 남자가 공부한 과학 공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첫 저자, 이 사인을 보면 되게 사인 문구라 그래서 책 문구 안쪽에 이런 문구와 사인을 남기죠. 근데 이 책은 과학을 다룬 책이고, 과학 책들을 읽은 소감을 자기 인생관과 함께 풀어 쓴 책입니다. 나는 무엇이고, 나는 왜 존재하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과학으로, 무신론자 입장에서 철저히 물질 중심의 유물론자가 쓴 책입니다. 그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치열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탐구는 귀하다 여겼죠. 그 책의 저자는 그 책 안쪽에 이렇게 쌓인 문구를 남겼습니다. 그대라는 존재는 우주가 만든 기적입니다. 무신론자, 물질 중심의 유물론자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론이겠죠. 사람 몸은 우리 지구 성분, 구성 성분하고 똑같다고 하죠. 다 찾아낼 수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구는 이 우주의 구성 물질과 또 일치한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저 우주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에서 온 남자라는 제목처럼 우리는 별에서부터 온 존재이고 다시 죽어서 누군가의 별이 되는 존재다. 그 정도의 인생의 의미와 자기 정체성을 말합니다. 저는 이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물질로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하는 사고, 정신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영혼도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은 영혼은 부정하고요. 이 사고, 정신 세계는 물질 세계의 한 우연한 출현이다. 이렇게 과학 이야기하면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는 모든 출발선과 도착선을 예배자로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사역의 의미도 동력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교회와 성도의 가치관으로 막 변해가기 시작하죠. 흔히 말하는 세속주의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다른 것은 약해도, 성도가 다른 것은 무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견뎌내면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공적인 예배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에 여러분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권위 있게,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배가 될 수 없죠. 반대로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내 삶의 우선순위, 내 가족과 일과 내 재물과 내 계획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행위가 바로 일상의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worship이라는 말인데,
어디에 가치를 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가치를 두고 돈을 예배합니다. 돈 중심으로 사람까지 평가하죠. 쾌락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을,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의 끝은, 모든 행동의 결론은 육신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돈도, 쾌락도, 심지어 사람도 우리의 바른 예배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람은 무엇을 가치 두고 살고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 그의 존재 가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섬기면 그는 물질의 법칙을 닮아가고, 사람마저도 돈이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 물질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환산해서 평가합니다. 쾌락을 쫓는 자들도 삶의 목적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내 몸의 즐거움입니다. 내 몸의 건강함입니다. 어린아이들, 철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그럽니다. 모든 결론은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좋아해야 한다. 그러한 이기주의로 자기 인생 목적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을 우상시하여 가족이나 자녀에게 올인하지요. 앞뒤 가리지 않고 퍼붓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의지하고, 남편의 신분을 의지하고, 아내의 외모를 자랑합니다. 자녀와 가족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외의 대상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이 만든 한 피조물을 향해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사람의 진단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추구하고 가치 있다 말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 나에게 행복이 되는지, 그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인지를 모른 채 그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으니 우러러 보고 우르르 몰려가며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바른 예배 대상을 찾지 못하면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성도와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방법은 우리를 예배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돈이든 자기 이익이든 자기 가문이든 다른 것을 예배하고 찾고 섬기도록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 출애굽기에도 나타납니다. 구약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대언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화면 올려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기쁨을 예배로 드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애굽왕 바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는 누구입니까? 당시 대제국,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던 통치자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피라밋, 그 거대한 무덤을 남긴 사람들로, 태양의 아들로 신의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이죠. 그런 왕 앞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나를 예배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로가 그냥 있겠습니까?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이들 이스라엘이 노예로서 노동의 양이 적구나, 그러니 딴 생각을 하는구나. 집도 주지 않고 2배로 벽돌을 굽는 양을 늘립니다. 몸이 편하니 이런 가당치 않은 요구를 하고 있다. 채찍으로 마구 때렸죠. 그러나 이것이 통하지 않고 계속 요청하자 이제는 허락을 합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섬기되 예배하되 광야 멀리 가지 말고 이곳에서, 그리고 너희는 가더라도 너희 자녀들은 두고 가서 예배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말에 오케이 하지 않죠. 내 백성을 이 땅에서, 내 백성을 이 땅의 영향력에서 분리시키고 광야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배하는 삶이 어떠한 삶으로 가능한지 그들을 훈련시키겠다 완전히 분리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똑같이 예배하려면 다른 것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때로는 채찍도 들고 당근으로 우리를 회유하고 위협합니다. 더욱 세상 일에 분주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내 위치, 자리매김에 더욱 부담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주일 한 날을 예배로 드리느냐? 그럴 바에는 일 하나 더 처리하고 공부나 한 자 더 하고, 그것도 아니면 등산이나 가서 몸의 건강이나 챙기라. 그렇게 우리를 당근으로, 채찍으로 유혹합니다. 아니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일 오전 한 번만, 드리더라도 너희들만. 하루 그 한 날, 한 시간만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나머지는 다 내 지배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를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삶을 흐트러뜨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를 놓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 바로왕을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별된 모습이 바로 구원이고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뀐 삶이 구원적 삶이죠. 그것을 사단은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예배적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의 시간을 갖고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향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지금도 사단의 전략은 유효하게 우리에게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시간 여의 이 공적인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일상의 예배에서 예배자로 성공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드려지는 1시간 남짓의 예배에 집중하고자, 성공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배 시간 11시 바로 전까지 다른 세상 일에 분주하여서 피곤하여서 예배 시간 11시 1시간 동안만큼은 쉬는 시간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핸드폰을 끄실 수 있는지요? 핸드폰이 예배 시간에 벨로서 방해할까 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1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핸드폰을 끄실 수 있는지요? 혹시 이 1시간 더 다급한 세상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찾지는 않을까? 그러한 불안과 염려 속에 다급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했다 말할 수 없겠죠. 우리는 예배 중에도 핸드폰을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찬송도 성경도 본다라고 말하며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코로나로 다 끝났으니 여러분들의 성경, 교회가 비치한 최소한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 말씀도 보시고 찬송의 가사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바일 쓰게 될 경우에 카톡, 문자, 말씀도 있지만 여러 유혹에 생각을 분산시키는 문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PPT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말씀과 찬송을 올리지만 가장 좋은 예배자의 모습은 여러분의 성경과 찬송을 이용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 가운데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내 삶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래서 예배 전과 후가 분명히 바뀌는 삶. 그것이 예배의 성공자의 기준이겠죠. 또한 예배에 방해하는 사단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을 방해합니다. 저를 비롯한 예배를 돕는 위원들, 순서 맡은 분들을 공격하죠. 예배의 순서를 흔들면 예배를 흔들 수 있다.
설교자를 흔들 수 있고 찬양대를 흔들 수 있고 기도자와 모든 예배위원들의 섬김을 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예배위원들을 흔드는 이 사단의 전략은 그 예배를 섬기는 자리를 예배자의 마음으로 서지 않고 그저 기능인으로만 서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맡겨진 일이니 설교하는 기능인으로 서게 하죠. 찬양하는 기능인, 안내하는 기능인, 방송인의 기능인, 이것저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다 잃게 하고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참여하게 하는 기능적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 사단은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기능인을 찾지 않고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을 위해 예배자와 예배위원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자들, 순서들, 여러분 10분,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만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배의 순서, 이곳 가운데 계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와 그러한 참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게 하죠. 예배자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혹시 지금 무방비 상태로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현대사회는 점점 빠르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배도 자극이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가치들이 스며들어옵니다. 이미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매체에 우리의 눈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죠.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이 편리성마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도 편리해져야 된다. 화려한 것이, 편한 것이 바른 예배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으면 재미없다. 편리하지 않으면 무능하다. 여러분, 그러한 가치관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지루할 수 있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세상 마음으로 빼앗길 수 있고 얼마나 편리하게 드리는 것이 좋은가,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초점을 둘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설교, 긴 설교도 물론 어렵지만 또 성도들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설교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귀에만 편한 설교, 몸과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설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내 인격을 걸고 듣지 않고요, 취사 선택하며 듣는 것입니다. 심지어 헌신에 관한 이야기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하고 있구나, 나를 향한 정조준하고 계시구나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은 이번 안 들으면 다음에 들으면 되지.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중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겠지. 말씀의 복은 제일 앞장 세우며 말씀의 권면과 책임에 대해서는 자신을 비껴 세울 때가 많이 있죠. 가벼운 음악을 듣듯이 취사 선택하며 말씀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가 습관이 되면 위험합니다. 그 인생 예배는 계속 드리지만 예배의 은혜가 쌓여가지 않습니다. 새어갑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에 담겨 머물지 않고 다 흘러 떠내려갑니다. 20년, 30년 평생 예배자로 살아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예배자의 깊이와 은혜를 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번의 예배를 20번, 30번, 20년, 30년 반복해 왔을 뿐에 불과하지요. 예배가 쌓여있지 않고요, 예배를 그저 같은 수준으로 반복해 드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바른 예배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바른 유일한 참된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가? 그분을 향하여 내 삶의 가치를 어떻게 둘 수 있는가?
그 행동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분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성령과 진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각고하게 하는 역사가 있죠. 내 방식과 내가 정한 편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정하신 방법, 성령과 말씀 안에 우리가 예배자로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순서, 묵상이든 기도이든 말씀 한 구절이든 아니면 문득 책이나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이 떠오를 때 행동을 멈추고 오늘을 있게 하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내 삶의 의미를 두고 감사를 표현하는 행동이 바로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굴곡, 골짜기를 지날 때 내 죄의 짐이 무거워 이것을 어찌할 바 몰라 두리번거릴 때 그 주님,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느껴질 때 감격해하고 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역시 예배가 됩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그 대사로서 이 땅에 화목을 전하는 직분의 자리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피로, 자기 몸으로 생명 바꾸어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외에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이러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셨다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부르셨다면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출발선이고 방향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착할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할 결승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한 인생,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인생의 새로움의 출발선을 예배로 말씀하십니다. 앞에 3장에서는 한 니고데모라는 남자 인물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정반대로 한 여인을 예수님이 한낮에 찾아가십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참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고위직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예수님이 한 여인, 그것도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대낮에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남자는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오늘날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의원입니다. 매우 신분이 높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던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가 만난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 여인입니다. 멸시받던 계층의 여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을 통해 드러난 그녀의 과거는 남편을 5이나 둔 복잡다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인정과 신뢰를 받지 못하였고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며 소망을 두어 살아왔지만 변변한 실패만 경험한 인생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예배의 대상을 잘못 찾으며 살아왔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의 새로운 삶의 출발선을 예배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경험하죠. 새로운 예배자가 되죠. 여러분, 세상의 지위가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바른 예배자가 우리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인이 니고데모보다 바른 예배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위치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인이 깊은 학문이나 세상에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 어떤 신분으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예배하는 자의 조건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반응한 한 여인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결정적인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됨, 구원자됨을 유대인들에게 비밀로 침묵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한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 여인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보잘것없는 여인을 향하여서는 예배를 말씀하시며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것도 그토록 과거가 복잡하고 사마리아인으로 경멸받고 하찮게 여겨졌던 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그 비밀을 밝히십니다. 바로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른 예배를 통해서만 참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바른 예배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더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다스림, 구원자 되심, 인도자 되심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자입니다. 그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중요시 여겼던 그 여인으로 따지면 양동이도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죠. 이 여인이 우물가에 양동이를 들고 물을 뚫어 왔다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새로운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예배자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다가 내가 기다리는 그 예배자의 대상이 바로 나다.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물동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만 해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의 참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난 것이 그 여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새로운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귀한 존재라는 정체성에서 출발합니다. 또 성도가 성도 되는 것도 바른 직분, 화목케 하는 자로서의 바른 직분을 감당하는 태도에서 성도는 성도다워집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를 그러한 바른 자기 정체성 이어와 바른 방향성의 태도를 갖고 꾸준히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치지 않고 그것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의 가치는 절대 외형적 모습이 아닌 그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 자신에게 있듯이 우리 성도의 가치는 세상의 신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가치를 무엇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동인교회의 가치를 무엇으로 정의하겠습니까? 우리 동인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도 예배입니다. 예배가 몸이 건조해지는 순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 없이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 역시 교회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겠죠. 아니, 심지어 사단도 교회에 별 관심 두지 않습니다. 대적할 만한 상대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이 예배적 행위는 우리 동인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과 밖에서 동일한 예배자, 간단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일의 출발선이자 모든 일을 마치는 결승선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는 인생,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 같지만
그 예배자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 문제를 풀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 질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비전이 새롭게 열립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유익은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성도의 즐거움을 갖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만큼 그러한 예배자가 희소하고 찾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의미, 가치, 나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고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유물론자들도 자기 인생의 출발과 과정과 마지막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피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대라는 존재는 우주가 만든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정의될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목적으로 만드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기쁨, 이 예배자를 통해 주시는 복의 넓이, 깊이,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남김없이 누리고 우리 유산으로 남겨 놓아야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목적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인생으로 부르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 가치관, 그 인생 방향관 잃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다 점검하십시오. 무엇을 버려도 될지, 무엇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지, 그리고 나와 같은 예배자 또 한 명 세워놓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위해 내게 있는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지,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목적으로 복 주시려고 만드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두시고 의식하고 의지하는 중심축 삼으셔서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이 매일의 즐거움을 여러분의 매일의 힘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인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